한 주를 새롭게 열어가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한 계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은총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쭈아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어린 아기를 안고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제지하며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모습은 예수님 당시 아이들을 무시하던 그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크게 이상한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 아기가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나아오려고 하던 어린아이들을 제지하지 않으시고 소중하게 맞이하시는 이 이야기는 오늘 누가복음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단순히 어린 아이가 아닌 젖먹이 아이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도움과 보살핌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상이지만 엄마의 젖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이 유아들의 경우에는 엄마 아빠에게 매달리는 모습이 더욱더 각별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간절합니다. 본문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를 기억하며 본문을 다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은 부모님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찾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어떤 한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이 사람은 돈이 많은 관리였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은 이 사람을 청년으로 또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님께 나아가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름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아직까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이 부자의 노력에 대해서 주님이 웬만하면 칭찬을 할 법도 한데 18절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부른 그 호칭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부자 관원이 사용한 선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호칭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19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사용한 선한 선생님으로 부르는 이 호칭 속에는 감추어진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감추어진 모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훌륭한 한 분의 선생님으로 인정은 하고 있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서 들을만 하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자세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관원의 이러한 인식은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찾는 그에게 10계명 중에서 5계명 이후에 사람 간의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자 자신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어기지 않고 모범적으로 살아온 사람임을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도 잘 지키고 율법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바르게 살아온 자신이었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은 사실 그 누구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이 부자 관원은 자신의 연약함이라든지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견고한 성과 같은 이 교만함과 완악함을 보시고는 그것을 깨트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답변이 그에게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한 뒤에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러한 결단을 요구하는 답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자 관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답변은 그에게 꼭 필요한 가장 훌륭하고도 정확한 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들은 관원은 오히려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그의 관심이 진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찾는 데 있었거나 주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면 이 풀 수 없었던 문제 앞에 답을 주신 주님께 기뻐하며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예상과는 다른 답변을 듣게 되자 오히려 근심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만일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상황이라면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았을 텐데 여전히 그 주변에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의지할 대상이 많아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이 더 중요한 것을 붙들고 자신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결국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재물은 우리가 지혜롭게 이 재물을 다루지 않을 때 결국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그의 이 죄악된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셨지만 이러한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도 사실 말뿐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름 바르게 살고 잘 살고 있는데 그것에 더해서 영생까지 얻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도 자기가 의존할 대상이 많았던 이 부자 관원. 결국 영생을 얻기 위한 길보다는 자기가 걷고자 하는 길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쉽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진심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마치 젖먹이 아이가 아버지의 보살핌과 어머니의 젖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기에 간절히 그 부모를 찾고 있는, 간절히 부모를 바라고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많은 것을 이루어 놓은 내 삶의 화려한 이력 위에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까지 더해진다면 더욱 아름다울 것 같아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인생에 더욱더 빛날 것 같은 그러한 훌륭한 인생의 스승 정도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있는 우리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대상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선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어떤 인간관계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의존하는 것은 마치 갈증에 콜라를 마시는 것 같아서 우선 당장은 타들어가는 갈증을 시원하게 멈춰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갈증을 심하게 만들 뿐입니다. 타들어가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생명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마치 젖먹이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데 있어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한국에서 지금 안식년을 보내고 계시는 손영희 선교사님께 소중한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를 열어감에 있어서 말씀을 통하여 용기와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를 간절히 의지하고 따르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직도 그 방해되는 것들이 남아있다면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주님께서 모두 다 없애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에서 지금 안식년을 취하고 계신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귀한 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서 건강케 해 주시며 모든 일정 속에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두고 사역지와 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를 열어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그 젖먹이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간절히 찾고 의지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서 주님보다도 오히려 더 그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갈증과 어려움 속에서 순간적으로 그것들을 없애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맡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아감으로써 참된 갈증의 해소와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한국에서 안식년을 취하고 계시는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이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순탄케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쉼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니제리에 있는 현지 영혼들과 사역지에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셔서 비록 선교사님은 한국에 계시지만 그곳에도 놀라운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맡겨진 일들 감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